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많은 경우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여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끝까지 걸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꿈꾸던 대로만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던지 싫던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랩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랩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자신의 정서, 의지와 지성, 생각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자기는 자신의 정서에 맞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든 잘 설계해 나가보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길, 자기의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여행, 길, 가고자 하는 길, 우리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의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길을 떠나는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쿤이라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 형성하다, 만들어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길에서 나의 길을 창조하시고 나의 길을 형성해 가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도로를 걸어갑니다. 우리의 여행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가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자녀나 자식이나 어린아이가 찻길에 이렇게 촥 하고 뛰어들면 뒤에서 멋있게 막 달려가서 아이를 탁 치우고 자기가 차에 땅 치워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어야 겨우 할까 말까 하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선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준다?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주 어린 아이, 미래가 창창한 아이,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 아이라도 미래를 누리게 해주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까지 쭉 읽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다 읽어봤더니 어떠십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섭섭함을 막 토로하시는데 나중에 선지서로 가면서부터 어때요? 하나님 아주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을. 야, 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라기가 지난 다음에는 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갈 길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문제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 수가 있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밑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렇게 나옵니다. One and only s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한국말로 하면요 왠지 조금 덜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one 그리고 only예요. 이 외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분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뭐 릴스라는 걸 만들어요. 인터넷에 만드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자식들을 쭉 이렇게 앉혀놓고 자식들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놓고요. 물을 이렇게 떠놓고 아빠가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질문을 할 때마다 해당되는 자녀의 머리를 갖다가 그 물속에 퍽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1, 2, 3, 4, 5 뭐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사랑하는 자식은? 그러면 가가지고 몇 번째 이렇게 꾹 하고 눌러줘요. 제일 말을 크면서 안 들은 자식은? 그러면 쫙 해가지고 꾹 하고 눌러줘요. 제일 지금 예뻐 보이는 자식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눌러줘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꾹꾹꾹꾹꾹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 먼저 걸어가셨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서 먼저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먼저 행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주님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놓쳐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셔서, 그런데 이 저벅저벅이 고요한 호수가 아니에요. 고요할 때가 아니고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 사이에서 막 비는 오는데 저기에서 뿌한 멀리에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이 갈릴리 지방 유다 풍속에는 어떤 전설이 있나, 이렇게 호수에 걸어다니는 유령은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랑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린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나다, 겁내지 마라 하면서 오세요. 차박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렇게 걸어오시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거기서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배 위로 올라오세요. 아니, 위험하게 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빨리 타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무리를 걷고 계신데도 저는 불안하잖아요. 빨리 오세요. 빠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만일 정말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주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더 멋있으세요. 영어로 보면 한마디, 한국말로 봐도 한마디. 한국말로는 오라, 영어로는 come입니다. 한마디 맞습니다. come. 베드로가 벌쩍 뛰어나가서 무리를 쫙 걸어가요. 와, 대박. 그런데 이 물을 걷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있었죠. 예수님 보고 있었죠. 처음에 오라고 그러셨으니까 물로 탁 내려서 예수님 바라보고 막 걸어가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봅니다. 잘 걸어가고 있다가 눈이 예수님에서 어디로 갔어요? 바람한테 딱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빠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 가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당시에 불었던 바람, 쳐오던 파도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분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에게서 그 초점이 떨어져 나갔을 그때에 베드로는 바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시선, 그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고난, 역경, 환난 가짜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없다 무다 뭐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없다 100번 해보십시오. 아직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그쪽으로 두면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지만, 우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우리는 그 문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첫 순교자 하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우리 교회의 첫 순교자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자라고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갔죠.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 하니까 선교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난 과연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질문에 답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 똑같은 질문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 목숨 원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막상 그때가 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데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석에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주님을 딱 보니까 스데반한테 이 세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돌 맞고 있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난 지금 주님 보고 죽을 수 있는 게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주님, 난 이렇게 죽어도 되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니까 난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데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남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딱 나와요. 스데반이 일단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팍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딱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봤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이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날라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과정?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요즘에는 다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금 잘 모릅니다. 뭐 14K, 뭐 18K, 24K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다 금이 아닌가? 그런데 금에 대해서 막 많이 팔아보고 뭐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14K다, 18K다, 24K다 그러면 24K 순금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 학교에서 가르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순물이 자꾸 제거가 돼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순전한 금만 남았을 때 이게 금덩이가 되는데요. 그렇게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금을 어떻게 해요? 높은 온도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럴 때 녹아요, 얘가. 그래서 불순물은 위에 뜨게 됩니다. 이 위에 뜬 것을 걷어내고 이 밑에 금만 남게 해야지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금과 은이 녹는 점이 다르다는 게 나와요. 금을 녹이는 데는 다르고 은을 녹이는 데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금을 녹이는 게 은을 녹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과학 시간도 아닌데 성경만 봐도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구나.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자,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고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뭐요? 풀무불. 풀무불은요 금을 녹이는 데예요.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고 금처럼 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풀무라는 것은 금을 녹이는 곳입니다. 더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행하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이 연단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그 연단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저만 미워하실까요? 그래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보면 저 집사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 권사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하나님이 힘들게 하세요. 저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아니에요. 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쉬어봤어요. 이분이 3번째, 저분 4번째, 5번째, 6번째,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까요? 그래서 권사님 똑같이 말씀하신 41번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에 맞는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뭐 조그만 꼬맹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5째도 자기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2살짜리도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5살짜리도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게 하사 우리로 그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길, 우리의 여행, 우리의 여정 다 맞춰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만 남아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겉모습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서 빛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픕니까? 좋은 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우리 육신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세상 얼마나 슬픕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또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끊임없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퇴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더 씩씩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